자, 질문 또 하십시오.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아까 목사님 정의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루터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이유를 칭의로 해석했는데 법정적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법정적인 의미가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법정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언약의 신실함, 관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게 이제 같이 동일의 양면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물론 시대의 산물이지만은 성경 외의 모든 신앙은 다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닥쳐오는 그 도전에 대한 하나의 응전으로 나온 것이 신학이죠. 시대와 무관하게 영구불변하게 나온 신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나 장 갈병이 했던 건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워낙에 복음을 갖다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논리가 뭐냐면 이신승의 신학이었어요. 그죠? 이 상황이 모든 여러분 세대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계시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가 그와 같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와 뭐냐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영구불변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보고 16세기로 돌아가자 이 말인데, 그 1세기로 돌아가자는 말도 사실은 맞지도 않는 거고. 우리는 21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뭡니까? 중거점은 우리가 딱 닷을 내리는 곳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뭐냐면 레퍼런스, 하나의 참조점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출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뭐냐면 전성이에요. 전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종교개혁만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동방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종교개혁과 전혀 무관한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콥틱 기독교, 그리스 정교 이런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지금 2000년, 30년 동안 계속 그 신앙의 전성을 자기들 고수하고 내려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런 무조건 종교개혁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그거는 나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경륜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6세기에서는 이신칭의 신학이라는 게 그게 법정적인 용어로 개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톰 나이트와 존 파이프의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가진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는 거. 이제 여기서 전가 이론이라는 거죠. 과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전가냐? 톰 나이트는 전가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한 것은 성경 어디도 없다. 그거는 뒤에 뭐냐면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의 뭐냐면 이론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쪽에서 이거는 본래 성경적인 고유의 뜻이다. 이 두 가지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예전에 루터의 법정적 의미와 최근에 이제 언약적 의미,
하나님 외에 두 개가 이제 양자택일을 이렇게 하도록 요청해서 좀 힘든 케이스가 있는데 로마서 자체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예, 예. 역추적 구약으로 가면 결국 이 법정적 의미와 언약적 의미가 하나님의 의로 두 개로 쓰인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구약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난다라고. 예, 예. 그 체데카라는 단어가 저 단어가 법정적인 그 의미도 있고 관계적인 의미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님 그러면 예. 의를 얘기하는 거고 칭의를 얘기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같은 종류의 의원은 갖춰 의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어렵다 한다는 게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가 뭐냐? 그게 이제 그럴 때 의가 뭐냐? 이게 개념이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칭의라고 할 때 예, 믿음으로 예,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 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이 칭의고 의를 얘기하는 것과 칭의를 동시에 같은 의미로 본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칭의가 물론 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 우리 신자들에게는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 그 칭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vindication을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vindication은 오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옳다고 입증되는 거예요. vindication.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학교에 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뭐냐면 정영선 저는 뭐냐면 가짜 박사다, 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모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잖아요. 내가 죄인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인터넷에 막 퍼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 학위증을 갖고 딱 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내가 지금 학위증이 없거든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기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그걸 딱 제출했다. 그러면 내가 뭐냐면 옳다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빈디케이션이에요. 빈디케이션. 네.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칭이라는 말을 할 때 아까 내가 하박국을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응? 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막 유대 땅이 이렇게 이 지경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일시기 당시도 똑같이 뭐냐면 제기되는 거죠. 신정론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바울이 전에도 하나님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창조에 신실하다며 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어? 당신의 백성은 지금 곳곳이 다 불불이 다 흩어져 있고 거기도 나중에 이러면 AD 70년이 가버리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성전 자체가 박살나가지고 완전 그러면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당연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 지경에 만들어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을 항상 자연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신실하게 행하셨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은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빈디케이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옳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3,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 태어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는데 인정됐다는 말이 정확하게 뭐냐면
옳다고 vindicated, 옳다고 인정받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옳다고 인정받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옳다고 인정받을 거냐? 우리의 행위로냐? 토라를 지키느냐? 아니면 혈통으로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옳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이 뭐냐? 그걸 가지고 바울이나 이제 야고보는 각기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렵다고 옳다고 인정받은 데가 어디냐? 그 할례받기 전의 이야기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했을 때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을 어렵다 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냐면 그 15장에 있는 그 사건을 레퍼런스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 22장에 다윗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이제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드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어려운 줄 내가 알았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 한 개는 믿음이고 한 개는 행위다.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전의 연속성을 봐야 되죠. 하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터무니없는 요구잖아요. 하늘 별과 그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99세에 태의 물이 잠긴 다쳐버린 여인에게서 난 아들 갖다 바치라 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것을 죽은 태에서 뭐냐면 태어나게 이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걸 믿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믿고 자녀를 이제 다윗을 이삭을 바쳤다 말이죠.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 로마서 보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죠? 할 때 이건 뭐냐면 한 개는 피스티스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은 피스토스. 그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 말하면 믿는다는 말은 사실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증명해 줘야 된다. 증명. 그게 피스토스 신실함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말로만 하는 뭐냐면 고백하는 성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정점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과의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방인의 논쟁 속에서 뭐냐면 15장을 잡은 거지 22장을 무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15장에 일어났던 이 바울의 어렵다 한 사건을 갖다 무시한 게 아니라 믿었으면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행함으로 신실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이 두 가지 같이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돼요. 한 개라도 없으면 그런 페이크가 되는, 그런 위조가 되는 거죠. 짝퉁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의라는 말을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 의성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의성.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 지하철에 누가 막 그 떨어지는데 그 사람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을 우리 그 의사자 의인으로 보고 옛날에 우리 뭐 6.25 때 그 임진왜란에 그럴 때 뭐냐면 그때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들가 의병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옳은 일을 했는데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봤지만은 그 식으로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이 의라는 말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본래 의는 정의입니다, 정의. 왜냐하면 영어의 라이처니스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게 킹 제임스 버전 때문에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 이전에 그러니까 제네바라든지 그
성경은 다 저스티스로 다 번역했어요. 정의.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뭡니까? 왕이 주도한 뭐냐면 성경 번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뭐냐면 다 작업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정의라는 말을 싫어해요. 왕 앞에 정의 하게 되면 굉장히 성가시거든. 그걸 갖다가 뭐냐면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라이트니스로 갖다가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도덕적인 함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이 마치 옳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신실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가 말로만 뚱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행동.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마 로마의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이신칭이가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페이스북에도 그 포스팅한 게 있는데 현재 지금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 보수적인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16세기에 제기된 질문을 19세기 근대 방식으로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이거는 1세기에 제기된 질문을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본래 고려는 뭡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제기했던 질문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16세기를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직 16세기에 지금 제기된 질문이 마치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질문이처럼 여기서 19세기 그것도 근대가 만들어낸 이 방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의 하나의 톰 라이트가 이제 자기를 변증하면서 있는 건데, 결국 종교개혁 때 제기했던 질문을 왜 21세기에 우리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19세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꾸 자유주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지금 자유주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가 물론 있겠지만 19세기의 자유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뭐냐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때는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몽해가지고 이성을 발전시킴으로 인간은 모든 난관과 제약을 극복하고 도덕적으로도 뭡니까? 우리가 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미신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없고 과학적으로 발명해가지고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뭐냐면 낙관주의 지금 사고거든요. 그게 박살난 게 뭡니까?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인간에 대해서 꿈깨라고 했는 사건이죠. 그럼 1차,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고 지금과 같이 핵이나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느냐. 16세기는 16세기 답은 끝났어요. 1세기의 바울이 이전에 우리 제기하는 질문이 있죠. 너 어떻게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큰 드라마 속에 우리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위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삶을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지금 그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답은 안 하고 자꾸 16세기에 매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정하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아까 그 핫 이슈는 그거예요. 어떻게 법정적으로 뭐냐면 우리 어렵다 할 때 그러면 톰 나이트는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의를 갖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 전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예.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게 어떤 성경의 사상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는 입장이고. 예. 톰 나이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옳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반론 자체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도 행위가 되지 않냐. 이제 이 질문이 딱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학자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냐. 예? 여기 그걸 갖다가 행위로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해 가지고 사실 하기는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라든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알다시피 그 중세 사회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그 반론이잖아요. 중세 사회의 가톨릭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잘 아는 게 면죄부, 면죄부 돈 내면 뭐냐면 그게 따랑 떼가지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이 말처럼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톰 나이트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신층이 교리를 갖다가 해서 거기서 돌아서게 했다는 그걸 갖다가 톰 나이트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21세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바울의 이 칭의 사상을 갖다 이해되냐.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16세기 사람들이 했던 그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바울에게 우리가 질문한 것을 지금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 왜 거기 지금 아직 붙들려 있냐 이 말이죠. 정선 지사님 뭐 중간에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많이 어렵죠. 네. 내가 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설명했는데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바로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 그게 안식은 저항이다 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나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 새로운 창조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야 되는 환경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야훼가 왕으로 그러면 이 땅에 야훼가 아닌 것을 숭배하는 물론 여러분 전통적인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 진짜 신으로 뭐냐면 숭배받는 것들이 뭐냐 대표적으로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지금 젊은 애들 뭐 아이돌 해가지고 막
다 숭배 대상으로 삼은 적 있잖아요. 그게 팔려가지고 있는 돈, 권력, 특히 돈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저항하면서 야훼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뭐 용서에 대한 말을 했지만은 뭐 서로 미워하는 곳에는 다 사탄이 통치가 저질러오는 거지. 나는 용서하기를 결정하면 그 가운데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악의 통치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도전할 수 있는. 내가 전부 완전히 뒤집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스크래치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벤츠를 지금 뽑아가 오셨는데 나는 그게 스크래치를 낸다 생각하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사탄이 뭐냐면 벤츠를 갖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스크래치를 낸다 생각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았다고 아니면 이 세상을 막 뒤집고 막 완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다 영웅주의의 발산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목 집중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서임받고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게 빠지게 되면 자꾸 여론에 따라가 대중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사탄의 통치에 정면적으로 나는 도전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삶이 되기로 결정한다. 하게 되면 플라스틱 제로라든지 뭐 아니면 플로깅 뭐 쓰레기를 줍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능한 자연을 오염시키는 내가 안 하려고 하고 또 동물 학대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증오한다든지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도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전도사님 하신 말씀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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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음. 음. 예. 음.
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긴 그 이제 이신칭이라는 결국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믿음도 성령의 우리를 믿기 때문에 믿는 거고 창세전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셔서 또 새 마음을 수용을 주셔서 믿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정확한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신이나 고신 쪽에서 저는 그것을 계속 크기 때문에 이신칭이 용이는 그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받는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못 하는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죄송한데요. 그 이제 16세기 종교개혁하고 1세기 바울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16세기의 칼빈이나 그 다음에 루트를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신칭의 신학을 믿어요. 그걸 갖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16세기에 제기됐던 질문에 대해서 루트나 칼빈은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근데 그 답이 본래 바울이 의도한 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럼 소면에서 1세기에 본래 바울이 이해했던 것 같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연장선상에서 루트나 칼빈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 제대로 이해되는데 16세기의 답변을 갖다 절대화 시켜놓고 하면 그 바울의 답 자체가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이제 톰 나이트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게 우리 뭐 고신에서는 그 조승돈 교수, 그 다음에 저기서 합신에서는 누구 이성구 교수, 이 사람들이 막 뭐 저도 뭐 하여튼 이상하게 합신 출신하고 그다음에 고신 출신만하면 톰 나이트를 갖다가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단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왜 자꾸 우군을 갖다가 적군으로 만드냐? 톰 나이트가 기독교 신학을 붕괴시키는 사람이냐? 든든하게 세우려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악마화시키냐? 우리는 뭐 잘못했다 하면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조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죄인 만들거나 악마화시키지는 말라. 그 사람 신학을 그대로 성공의 신학자가 어떻게 이승구 교수나 조승동 교수 이 맛에 맡겼어요. 신학 전통이 다 다른데 그 차이점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예. 예, 예, 예. 나중에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도미네이트하고 라이트의 논쟁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했던 한 두 개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하면 톰네이트 책도 읽어야 될 거고 또 존 파이브 책 다 읽어야지 또 될 테니까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일단 드린 참고자를 읽으시면 대충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계속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성국 교수하고는 같은 학교 출신이거든요. 영국에. 네, 선배고 나는 이제 뒤에 이성국 교수도 샌앤드루 출신이에요. 제가 출신인데 이제 학교 있을 때 그 영국에 있을 때부터 저하고 논쟁했어요. 논쟁해가지고 톰 나이트의 평가를 갖다가 쭉 뭐 잘한 것도 있고 또 자기 동의하지 않는 것 해가 두 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는 제가 톰 나이트의 전체로 제가 다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톰 나이트 전반전을 쭉 이해를 하면 다른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생기게 돼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톰 나이트라고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판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상고해가지고 그러나 이 큰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체 내러티브 읽는 이거는 톰 나이트가 사실은 기여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여고 또 저는 이렇게 읽어야지 이제 톰 나이트 혼자만 떠들면 되는데 그 외에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학적 작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상당히 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만 이제 마치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